신약 성경에 보면요, 야고보라는 사람 이름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 이제 1장 1절에 보면 이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죠. 하여튼 야고보가 기록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야고보냐? 근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보면 이제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요. 그리고 사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교회의 감독이 되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갔던 그런 훌륭한 그런 목회자 역할을 했던 그런 감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로 여겨져요.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순교를 당하죠.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BC 약 44년 정도의 순교를 당했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서는 BC 약 45년 이후 45년서부터 49년 정도 사이에 아마 기록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 야고보는 또 이 글을 쓰기 전에 이미 죽은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글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글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오늘 1장에 주로 이제 말씀인데, 1장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처처에 모든 사람들이 적이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이 신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항상 적개심을 품고 굉장히 억압을 했을 겁니다. 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주로 사두개인들이죠.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바리새인들이라든가 하여튼 이 율법에 깊이 관여했던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을 지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사도였던 야고보가 44년에 순교를 당할 정도로 순교를 당했잖아요. 순교를 당할 정도로 그렇게 억압을 했으니까 이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억압을 받았는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 보면은 시험이 다가오는데 그 시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8절에 나오는 그 시험이 있고요. 또 그 뒤로 가서 13절로부터 18절에 오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시험이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헬라어에서 보면 한 가지 의미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시련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없애려고 하는 어떤 시험, 그런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시련이죠. 내 내부에서 생긴 게 아니고 외부적인 영향을 받아서 오는 시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적인 죄의 유혹이에요. 죄의 유혹이 빠져서 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오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여기 이제 2절에서 8절까지는 외부적인 시험, 우리 탄압하고 그리스도교를 말살시키려는 그런 외부적인 그 탄압이 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리고 내부적인 죄의 유혹, 우리가 이 내부적인 죄의 유혹은 아마도 우리 육신적인 거죠. 육신적인 유혹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잘못을 저지를 때 오는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시험인데 어떻든 간에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가 지금 읽은 19절 바로 앞에 보면은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첫 열매가 누구예요? 첫 열매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돼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같이 그 첫 열매 종류가 돼서 우리도 이같이 예수님이 모든 악과 싸워서 승리하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들 생활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승리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드렸습니다.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 그럼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흠 없는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첫 열매 종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모든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제목을 그래서 제목을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에 거하는 자가 되자,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거기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에서 주제를 따서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에 거하는 자가 되자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19절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여러 가지 이제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줄여서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에 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와 진노하기는 더디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저번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듣기는 빨리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듣기는 빨리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사모하고 찾아다니면서 또 찾아서라도 듣고 배우고 이렇게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렇고 보면 우리 애는 참 말을 잘 들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말을 잘 듣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말을 잘 듣는다는 게 듣기만 잘 듣는 얘기가 아니죠. 그 말을 듣고 위에서 하신 부모가 한 이야기를 아주 잘 이렇게 전할 수 있다. 그대로 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함이 관련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듣기를 빨리 하라는 얘기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빨리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눈다는 얘기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르게 분별하는데 우리가 보통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해석할 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씀을 자기가 꼭 필요한 거 어떤 성경 구절 하나를 딱 취해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옳게 구별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이 본문에서 어떤 의미인가 앞과 뒤 문맥을 잘 살펴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이 쓰여진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가, 또 성경 전체와 이 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잘 연구해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빨리 캐치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실행을 옮겨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대부분 가만히 보면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이 말씀을 또 사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말씀을 막 이렇게 배우려고 하고, 옳은 말씀을 누가 전하는 기회가 있으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물론 우리가 꼭 이렇게 그 뭐 말씀 다른 걸 다 제쳐놓고 말씀 듣는 일을 꼭 그것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그 자기 동생을 보고 왜 말씀을 듣냐, 나와서 같이 좀 수종을 들어서 같이 음식을 준비해야 되지 않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 대해서 칭찬을 했잖아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 듣는 일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 듣는 일에. 말씀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것도 말씀을 듣는 거고, 이런 설교를 듣는 것도 말씀을 듣는 거고, 또 우리가 이렇게 친교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경험을 해가지고 성공한 예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걸 들은 것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빨리 듣기는 빨리 하고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해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보면 성질이 급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영어는 토커티브한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말투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가만히 보면요,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다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너무 꼭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입을 완전 자크로 봉한 것처럼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가급적 이렇게 쓸데없는 말들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할 때거나, 그죠? 회의를 할 때거나 뭐 의논을 할 때, 그때 자기의 주장만을 팍 내세우고 자기 주장이 관철 안 되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자기의 의견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고집만을 내세우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말하기 전에는 항상 우리 이 성경 말씀 말고도 우리 사자성어에 그런 말이 있죠. 3, 4, 1원이라는 말이 있죠. 뭘 얘기할 때는 3번 정도 생각을 하고 한마디를 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진리일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 크리스찬들은 더군다나 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듣는 상대방의 형제 자매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처음 오신 분들이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할까, 이거 등등을 생각하면서 말을 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함부로 내뱉지 말고 좀 생각하면서 더디 말수를 좀 줄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중요한 말이니까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러니까 말을 잘못하면 심판날에 이것 때문에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을, 이 확실하게 구원받았으면 지옥 가는 심판을 안 받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목요연하게 다 그냥 순식간에 나타나서 다 나를 정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도 항상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특히 형제 자매님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말할 때 상대방에게 이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 그걸 생각하면서 항상 얘기를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단호하게 말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성경적인 교리가 잘못된 것을 자꾸 가지고 주장할 때, 그럴 때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얘기하고 뭐 내가 아는 걸 다 동원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말이 아닌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어떤 의논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이렇게 너무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진노하는 거 더디하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진노하는 걸 더디하라. 성도가 그 시험 가운데서 새 힘을 얻으려면 먼저 말씀을 방해하는 이 가라지, 이게 진노죠. 진노. 노여움을 품는 거, 이것을 뽑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을 다 많이 읽으셨고 오래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죠.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다 이끌고 지도했고 이집트에서 끌어내는 것까지 다 자기가 다 선수 하나님 힘을 얻어서 끌어냈는데 마지막 가나안 땅이 목표인데 그걸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간 이유를 여러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한번 보겠어요. 민수기 20장 1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뭐라고 원인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인데요. 한번 보면 그 앞에를 가보면요. 2절 보겠습니다. 20장 2절. 회중을 위한 물이 없었으므로. 그때 당시에 뭐 같이 이렇게 끌고 다녔던 사람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죠? 보면 어떤 분들은 한 200만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인데 그 회중을 위한 물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니라. 모세와 아론, 이 두 지도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들을 끌어내고 그동안 많은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죠? 이집트 10번의 재앙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렸고, 그죠? 홍해가 갈라지고, 또 물이 사막에서 물이 나오고 이런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보겠습니다. 다시.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6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집회 앞을 떠나 회중의 성막문에 이르되 얼굴을 대고 엎드림에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니라.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하신 거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엎드려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성막문에 엎드려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지폐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의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주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랬죠. 반석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물을 내라 하든지 이렇게 말을 했으면 되는 거예요. 말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말을 해야 되죠. 근데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회중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이랬어요. 그렇게 해놓고 모세가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풍성히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뭐가 잘못됐어요? 말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반석을 쳤어요. 왜 쳤을까요?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너희 반역자들아.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 물 내는 거 이거를 못 참고 하나님께서 어린이 주실 텐데 그걸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그 분노가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꽉 찬 거예요. 그렇죠? 아니 보통 사람 다 그럴 거예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럴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너희 반역자들아. 그리고 때리고 싶겠죠. 굉장히 두들겨 패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바위로 두른 데를 쳐버린 거예요. 그냥 그 지팡이로 누굴 때린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그렇게 항의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 사람들을 패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말을 하라 그랬으면 하나님 저 같으면 물을 안 냈을 거예요. 그죠? 인간 같으면. 근데 이게 뭐냐면 모세의 행동에 따라서 물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서 물을 내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이 장면에서 일대 실수를 했어요. 그죠? 그의 실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과 그분의 말씀보다 스스로의 감정을 앞선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감정을 앞선 데서 시작된 거예요. 그 실수가.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권능이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그 권능이 발휘될 수도 있고 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입장에서 반석을 향하여 말로 명령하지 않고, 그렇죠? 백성들을 때리고 싶은, 치고 싶은 심정으로 진노를 발해서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그런 결과로 이 모세는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어요. 마지막 산에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 땅을,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저 땅을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못 들어갔어요, 결국. 그만큼 우리가 진노하는 것은 말이죠. 진노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대구 이 스테반 침례교회가 초창기입니다. 지금 이제 시작되고 이 교회가 제대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들고 이 교회를 제대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창기 멤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로, 바른 신약 교회로 제대로 세우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꼭 명심하세요.
절대로 분노를 바라고 진노하지 마세요. 형제들 간에 모여 의논할 때 의견이 안 맞는다고 삿대질해 가면서 화를 내고 막 분내고 이렇게 하면요, 결국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뭐 교리적으로 잘못된 걸 주장한다든지 그러면은 끝까지 막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신사적으로, 말로 신사적으로 하세요. 소리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 다 듣게 막 이렇게 악을 쓰면서 이렇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거예요.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노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노를 더디해야 되는 이유, 또 진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그죠? 또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본능, 하나님의 의로움에 속한 근거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속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의는 칭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칭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칭의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득의가 되는 거죠. 의를 얻었다. 득의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하기 때문에 칭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칭의도 하나님의 의고요. 이런 칭의를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고 옳은 길로 가는 거, 이건 성화잖아요. 이 성화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서 죄로 죽었던 인간을 회복하여 새롭게 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경건과 거룩함으로 성화의 삶을 사도록 우리가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칭의도, 그리고 우리가 성화도, 이것도 다 뭐 하나님의 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서 성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의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결국 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진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노를 꼭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도 더디하라는 얘기죠. 아까 교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정말 중요한, 양보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부분, 이런 건들 때도 우리가 진노를 해야 되겠지만, 그때도 가급적 참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더디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란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비교해 보세요. 내가 삶이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얼마나 더러운 추악한 죄인인지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의에 나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걸 깨닫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를 불쌍하게 봐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신 덕이한 의인은, 그 의를 받은 우리는,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로 대해야죠.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로 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진노하고 반한다고 화풀이하고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진노를 더디해야 된다. 가급적 진노를 하지 않는 일이 좋겠지만 더디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많은 분노와 불만과 그 다음에 불평을 겪게 될 것이고 그런 일이 많이 우리에게 오고 있겠지만 또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경험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올 때 이렇게 우리가 오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진노하는 것을 더디함으로 혹은 진노하는 것을 아예 없애버림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축복이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첫 번째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와 진노하기는 더디하라. 이것이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에 거하는 자가 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더러움이라는 것이 뭐냐? 더러움은 죄와 관련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우리가 인생의 자랑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 있어요. 근데 죄와 관련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걸 더러움이라고 표현했어요. 더러움입니다. 그 다음에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하는데 넘치는 악이란 뭐냐?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는 이 더러움, 아까 얘기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 죄와 관련된 이 육신의 정욕이 겉으로 나타나서 표출되는 구체적 행위를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악이에요, 그게. 그런 더러운 악을, 모든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악이, 넘치는 악이 아주 이제 넘친다고 표현했지, 성경에. 그렇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 확실하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자로서 우리 성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를 다 지나고 나서 저녁에 조용히 오늘 하루의 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한 거라든가 행동한 거라든가 생각한 거라든가 보면 얼마나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지나가 보면 얼마나 많은 죄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더러운 악들은, 더러움과 넘치는 악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하려고 자기 의지를 세우고 이렇게 세워나갈 때 그런 것들이 차차차차 줄어지는 거지. 그래도 완전하게 우리가 죄악과 떨어진 생활은 할 수가 없는 거지만 그래서 성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시련 가운데서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기 위해서 늘 힘써야 됩니다. 의지를 세워야 됩니다. 나는 오늘 하루 생활하는 가운데서 내 입에서 이러이러한 말은 하지 않겠다. 어떤 습관적인 어떤 추악한 말이 나오는 것이 있으면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했으면 의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자기 노력 가지고 모든 게 안 될 수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늘 성령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죠. 성령님의 힘을 얻어서 성령 충만하면, 이 성령 충만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움직인다는 뜻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 어떤 일을 할 때 그 말씀이 팍 떠올라서 딱 중단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의 vat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할 때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밭이 이렇게 옥토가 돼야 돼요. 좋은 그런 것이 돼요.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생각을 많이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그의 생활에서 죄를 짓고서도 어떤 자기가 죄를 지어서 시련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이게 잘못해서 시련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본다면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나도 큰 집을 사고 싶고, 그죠? 나도 뭐 큰 자동차를 가지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좀 이렇게 멋지게 좀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누가 투자하니까 누가 해보니까 몇 배가 올랐더라,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 듣고 그러니까 자기가 욕심을 내서 그거 투자를 했어요. 근데 쏠딱 망했어요.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됐다. 그때 오는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죠. 그 생각을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아주 그냥 힘들고 속상한 일 있을 때 보면 어때요? 그냥 나도 모르게 막 그냥 원망이 막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가만히 나중에 생각해보면 내가 누구한테 원망했는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내가 원망을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낄 때가 저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고 통분하게 여긴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내 책임이다 하는 걸 빨리 깨달아요. 내 잘못이다 하는 것을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접붙여진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죠. 접붙여진 말씀. 이 말씀은 이제 로마서 11장에 보면 뭐예요? 야생 올리브 나무하고, 그죠? 그 다음에 참 올리브 나무가 있잖아요. 좋은 올리브 나무. 그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에서 우리는 이방인들은 이제 접붙여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말씀에 접붙여졌다는데, 이 접붙여진 말씀은 결국은 이제 복음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진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복음 내용이죠. 그 복음인데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접붙여진 말씀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졌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죠. 그 접붙여진 말씀, 그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어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온유하다는 게 뭘까요? 온유. 어떤 것이 온유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온유라면 한자어에서 나오는 건데 아마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겠죠. 이제 근데 이 성경적인 온유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야생말 있잖아요. 야생말이 어때요? 사람에게 잡혀서 길들여기 전까지는 어때요? 지멋대로 뛰고 그냥 힘도 좋고 그냥 막 이렇게 뛰어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야생말이 잘 길들여지면 어떻게 돼요? 아주 주인이 하는 대로 하는데 그것도 힘도 좋고 잘하죠. 그게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야생마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친족이 그 피해를 당한 걸 보니까 그래서 그냥 막 친족들 싸우는 걸 보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냥 야생마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도망가고 그걸 이제 도망가서 자기 몸을 피신하고 그 다음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변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하는 대로 됐잖아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 강력하게 끌고 나가고 바로 앞에서 당당히 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를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그게 온유예요. 그냥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만이 아니라, 그죠? 온유하다는 의미는 야생마를 길들여져서 정말 좋은 명마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온유한 거예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온유해졌던 사람은 말씀 받는 게 무슨 거부하는 게 없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이 야고보가 지금 전국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 히브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형제들이에요. 그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책임감 있게 말씀에 응답해야 하며 그것을 실제로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권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건 이제 세 번째 큰 명령입니다. 뭐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듣기는 듣는데 듣는 것만으로 그치는 그런 일이 바로 자기를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듣는 거로 그치는 거예요. 그런 건 바로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그 자체로서 이미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주일날 이 자리에 딱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을 때 아멘, 할렐루야. 아주 아멘 입에서 하는 사람이 있었던 분들. 그냥 말씀만 나오면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근데 그때는 아멘, 아멘 하고 하는데 교회 문을 딱 떠나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다음에 똑같이 옛날과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아멘하면 뭐예요?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저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대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다. 그 예배 시간에는 졸지도 않아요. 예배 시간은 졸지도 않고, 그리고 말씀에 아멘 하면서 잘 들었는데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다 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내가 의무를 다 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다 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주일날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랍비 문헌에 보면은 사람의 종류가 세 사람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회당에 가서 토라를 듣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 회당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교회 건물, 여기 교회에 와서 듣기만 하고 그 다음에 토라를 듣는다는 게 토라가 뭐냐면 율법이잖아요. 그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율법이죠. 율법을 들어요. 잘 들어요. 듣기만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따져본다면 교회에는 열심히 가는데 듣기만 하고 하나도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회당에 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듣기는 열심히 듣는데 그것도 또 듣지도 않고 회당에 가지도 않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이고 두 번째는 그 회당에 가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회당에 가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크리스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분명히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고백하는데 불구하고 무슨 개인 사정이 있거나 그러면 교회에도 오지 않아요.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하도 실천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은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회당에 가지는 않는데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않다든지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는 잘 오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분명히.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경건한 사람이다. 아니, 그렇게 행함으로 그 사람은 이제 보상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보상은 받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회당에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또,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하나님 보기에 경건하고, 하나님 칭찬받을 사람, 칭찬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 사람은 뭐냐. 가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 사람.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기는 가는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죠? 두 번째는, 가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 사람. 그다음 세 번째는 가서 어때요? 가기도 하고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그대로 행하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다음 마지막은 뭐예요? 가지도 않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몇 번째 사람을 몇 번째 사람으로? 두 번째 사람을 세 번째 사람으로. 그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는 거예요? 여기 사도 야고보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듣기도 하고 행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의 요제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도 열심히 듣고, 그죠? 열심히 읽고, 듣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마음판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야고보서는 그 로마서라든가, 다른 히브리서라든가, 이거에 반대되는 것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이게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거는 은혜로 받는 거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는 행함이 나타나야지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야고보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교회에 말씀을 첫 번째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인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권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1장 23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여기 자매님들은 거울 많이 보시죠? 요즘은 형제님들도 거울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거울을 보지도 않았어요. 남자들은 거울을 거의 안 보고 그냥 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에 거울을 몇 번이나 보시나요? 많이 보시는 분들은요, 전철을 타고 이렇게 하면 선철에서 보고 바르고 막 그러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죠? 많이 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집 안에서도 보고 또 일하다 식당에서도 보고 그다음에 차 안에서도 거울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주 거울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를 좀 잘 이렇게 포장하고 예쁘게 나타내려고 그런 목적도 있지만 실제 거울은 뭐냐면 거울에 자기가 뭐가 묻었는가, 그죠?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이게 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울을 만드는 목적이 처음에 그럴 거예요. 아마. 요즘 화장하는데 많이 쓰이지만. 근데 거울을 많이 보는데 그 거울을 보고서도 고칠 것이 없다는 생각을 이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울을 보면 거울을 이제 보고서 잠깐 고칠 때까지 거울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그죠? 거울 바쁘다고 거울을 보고 이게 뭐가 묻었네 그리고 그냥 잊어모르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이렇게 바쁜 생활을 하다가 보는 그렇게 하루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언급하는 사람은 거울을 무심결에 실컷 쳐다보고, 그죠? 그런 식으로 쳐다보고는 하지만 쳐다보고 자기의 얼굴에 뭐가 묻었다고 또는 몸에 무슨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더럽다는 것을 알고서도 자기 일을 계속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거울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이렇게 잘못됐구나. 내가 이런 어떤 행동을 할 때 또 이런 말을 할 때 이 말씀이 비춰 이 말이 잘못됐구나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빨리 그걸 고치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용서를 빌든지 어떻게 해서 화해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바로 이런 것을 이제 거울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우리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잠깐 훑어보고 그의 삶에서 일어난 죄들을 살핀 후에도 그것을 하나도 고치려고 그리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리고 자기 일을 계속 해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사람, 즉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조심성 없이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주의 깊게 주시하고, 그죠? 그리고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그거예요.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읽다 보면 자기는 생각 안 하고 이 말씀은 어느 형제가 꼭 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 형제가 또 그 자매가 이런 거 잘못 저지르고 있는데 그 자매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한다면 이건 우리가 아주 잘못된 일을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봐야 된다. 자기 자신을 봐야 된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일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봐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을 할 때 이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잘못하는 것과 이것이 잘못인지 알면서 잘못한 것과 어떤 것이 더 악한 거예요? 알면서도 잘못을 좀 악한 거잖아요. 차라리 성경을 몰랐으면, 안 읽었으면, 그죠? 몰라서 못했으니까 그러려니 해요. 근데 성경을 읽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1년에 3독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1년 동안에 3번 읽고. 그것보다 더 읽는 사람도 있고, 평생을 통해서 100독을 하고, 1000독을 하고, 이렇게 많이 읽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 랍비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랍비들 가운데 그렇게 성경을 통째로 외우면서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구원 못 받았어요. 지금 저기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는 굉장히 율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고 올바르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거의 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의식만 그렇게 하고 있지. 오죽하면 퀴어 축제를, 세계 퀴어 축제를 그 나라에서 합니까? 이런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해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득이 없다. 복이 안 된다. 복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라고 이렇게 막 부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영적 자유를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8장)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지금 야고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놀라운 자유인 것입니다.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뒤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으니까,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행함으로 축복을 받는, 만사 형통하는 그런, 종교로구나. 그러니까, 11조를 잘 바치고, 그죠?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창고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세상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만사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런 복을 여기서 가르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복이 아니라, 그런 복은 그건 세상적인 복이죠. 세상적인 복. 그러면 세상적인 복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 아니고 불교를 믿는 사람도 거대한 부자가 있어요. 그죠? 또 아무것도 안 믿는데도 정말 돈 많이 버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축복받는 세상적인 복을 따진다면 그런 복이 아니다. 그런 복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은 그 일로 인해서, 그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만사가 복을 받게,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하는 그 자체,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그 자체가 복이다. 실행하는 자체의 의미를 두어서 행위 자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행한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복은 하늘에 가서 받으셔야 될 복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니라.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가끔가다 이렇게 내가 신앙심이 있어 보이는 것을 굉장히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전혀, 모든 사람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이런 마음이. 근데 그것이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말씀의 깊이도 없고 행함도 없는데 겉으로만 외식하는, 겉으로만 나타내려고 하는 위선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그죠? 그 바리새인들을 왜 미워했어요? 위선을 했기 때문에. 이 위선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뭐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겠죠. 있는데 그런 걸 나타내는 걸 가급적 자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셔야지 사람들이 나를 잘 봐주는 건 아무 소용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신앙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위선하는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신앙심이 있어 보인다. 신앙심이 있어 보인다. 그 말이 뭐예요? 신앙심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우리 현실 생활에서 한번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도회에 빠짐없이 잘 나가는 거예요. 그죠? 주일날 아주 열심히 잘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더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올 때마다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척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순수한 마음에서 내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냥 몰래 이렇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남의 눈에 띄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여기 바리새인들 기도는 어디서 했다고 그랬어요?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리에서 기도하고, 그죠? 금식을 해도 금식한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냥 죽어가는 표시를 다 했겠죠? 그런 거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외적인 모습, 즉 기도하거나 구제하거나 봉사활동하거나 금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언급하는데, 이런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을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 아버지 없는 자들이 누구예요? 고아죠, 고아. 그죠? 아버지 없는 자들, 고아와, 그죠? 아버지 없는 자들과, 그 다음에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으로 뭐냐면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라, 그 얘기입니다.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라.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 뭐 그 당시에는 이게 제일 불쌍한 자들이었겠죠. 고난, 아버지 없는 자들. 옛날엔 전부 다 어때요? 가부장적인 제도고, 아버지가 벌어와야, 남자가 나가서 벌어와야 그 집안 살림살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없는 고아는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불쌍한 거죠. 과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꼭 고난 중에 있는 그 고아들하고 과부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환난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현 시대는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않는 것,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이웃사랑은 물론이고, 앞에 얘기한 그 이웃사랑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 스스로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성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경건한 그 사람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그와 더불어서 세상의 정욕과 악한 세상의 풍습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서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안에 거하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환난과 시험과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것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나의 기적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출발이며 신성한 생활입니다. 만일 자신이 신앙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활로서 그것을 입증하라고, 그죠? 생활로서 그걸 입증하라고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형식이나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받는 혀가 통제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가 혀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기가 못하면 누구의 힘을 얻어서? 성령님의 힘을 얻어서. 물론 자기 혀를 통제하기 힘들어요. 근데 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기 혀를 통제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통제받는 혀, 그 다음에 희생하는 봉사, 희생적인 봉사 활동, 희생적인 봉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한 생활을 하도록, 세상 죄악에 빠져서 같이 동화되지 말고 정결한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법은, 이 성경 말씀은 이 말씀에 심취하고 이 말씀에 빠지고 이 말씀을 빨리 받아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우리를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우리를 죄악에 빠지지 않게 붙들어 주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고, 우리가 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와 진노하기는 더디하라. 두 번째는 더러움과 악을 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쌍한 자를 돌아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인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항상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을 물리쳐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심판할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대 위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그죠? 칭찬받는, 그리고 많은 상급을 받는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